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좀 보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4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나온 뒤에 바로의 군대가 아직 수장이 안 됐네요. 그죠? 수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놀라웠겠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우리를 진노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그 재물들을 요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금은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을까봐 두려워서 금은 폐물들을 애굽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워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찾아도 잃을 수 있고 아이들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순순하게 그것들을 다 내주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주었으면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쭉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턴백 하라는 거예요. 턴백.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그리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비하히롯 앞 바닷 앞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쉬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기가 삼각주처럼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평하니까 장막을 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지금 명확하게 어디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주장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이 바알스본 맞은편은 양쪽이 계곡처럼 되어 있다 그래요. 계곡처럼. 그러니까 물이 쭉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계곡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은 바닷가로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돌이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의 길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론 가긴 했지만 모세가 자기가 잘 아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렇게 가다가 다시 돌이켜, 그런 거예요. 턴백, 다시 돌아와. 그래서 너 이쪽으로 들어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자녀, 장자도 죽고 자기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진노와 얼마나 그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바로가 그냥 내보냈겠지만, 두려워서 내보냈지만 시간이 나가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길만 막히면 군대를 내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길을 갑자기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쪽 반대편 쪽으로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다른 길로 인도에 들어간 길이 하필이면 양옆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첩보원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안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쭉 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멈추라고 하더니 뒤로 돌이켜서 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 들어가서 장막을 쳤는데 보니까 앞뒤 3면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것을 보고 옳다구나, 기회다, 사람들이 이제 갇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갔던 길목을 딱 막아서면 그들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자기네들의 가장 잘 훈련된 군사들을 거기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아니 잘 가던 길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가는 것인데 왜 그걸 또 돌이켜서 그렇게 삼면이 가로막혀 있는 곳으로 집어넣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3절에 이것을 바로가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을 바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우리가 들으면 쉬워요. 그래,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가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 길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독에 갇힌 쥐의 형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철병거를 이끌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아.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 어찌됐건 그들은 자기의 환경에 어려움이 처하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 그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돌이키라고 하시는가예요. 왜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삼면이 가로막힌 곳으로 마치 독에 갇힌 쥐의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본성적으로 죄를 탐하고 세상에서 있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해서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처럼 이스라엘의 바로의 군대들에게 쫓겨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에게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쫓겨다니는 삶.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이죠. 혹시나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이 신자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나를 분명히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운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신자가 아니라고 봐요.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도 교회를 다녀도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출애굽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나를 반드시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마귀의 집단에서 나왔는데 마귀들이 나를 가만히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보호해 주십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마귀가 쫓아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쫓기는 그런 아주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신자의 세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제 우리가 17장이나 16장에 가면 이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는 싸움들을 싸우게 됩니다. 이제 성숙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일단은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두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3절, 4절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빌미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빌미를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어떤 이 고난에 대한 시야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두 가지로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는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내 삶에 마귀들의 공격이 엄청나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이 사단의 공격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진 것들이다, 이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이 없어요. 물론 마귀는 서서히 죽여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서서히 죽여가지만 당장에 내가 마귀에게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펼쳐진다. 그건 맞아요. 영적으로. 맞지만 실상은 내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사단은 가만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뭐하러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상당 시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 어떻게 갑자기 터지지 않던 일들이 터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좀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요동을 치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망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왜? 견뎌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힘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아까는 않았지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고 되면 초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에게 추격의 빌미를 주셨으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의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절명의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놀라운 전능성과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을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말이 없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소용돌이, 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것 같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까지도 조절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11,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성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형태만 잘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건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게 인간이 되게 밀어내서 말이죠.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또 문제가 오고 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이 다져지게 되느냐면 이 맷집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믿음은 누가 머슬이라고 그랬어요. 머슬. 근육과 같아서 자꾸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이렇게 밀어넣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밀어넣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서 18장까지 일어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에요. 재미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홍해 바다는 이 고난의 그 절체절명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가만히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너희가 군대를 꾸려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너희가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싸우라고,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의 단계에서는 신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초조도 있고 이런 격변하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의 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게 되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대부분 가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신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신앙의 해석이에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아야 할 때가 있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시면 되고 신자의 삶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가만히 서서 싸우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런 홍해 바다는 사람의 역사적 시야를 가지고 볼 때에는
불가능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낭망의 시간이고 또 불안의 시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야를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역사를 해석해가는 이 시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매장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나 교회 가기 싫다 했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다 그래요, 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이 내 괜히 예수를 믿었나 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의 시야가 똑같았던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 이 세상을 보는 눈의 시야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재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야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 앞에만 그냥 눈을 쳐박고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삶이 이렇게 말이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역사적인 시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늘의 시야를 통하여 세상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이 시야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맨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사실 이게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거의 가까이 늘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시야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늘의 역사적 시야를 가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알스온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렵고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시야를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이 이런 시야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는 시야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자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신앙의 시야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기업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